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날도 저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피곤하고 지친 몸이 새 힘을 얻어 주님 앞에 나와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 주실 것을 믿고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계신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한순간도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 열매를 맺기까지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선교사들의 피가 흘렀고 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에 그 고난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찌 보면 너무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좋은 때를 보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시절이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나태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복음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워주신 이 나라 이 민족 국가 유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들이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는 이들이 더욱더 많아져 이 나라가 더욱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한국 교회를 위하여 저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워주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각 교회들이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정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땅 가운데 다시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며 정말 하나님 맡겨주신 그 소명을 감당하는 나라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화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곳에 모이게 하여 주셨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더욱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분열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 하나님 일을 행해 나아가고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위로하고 권면하는 영화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특별히 몸이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며 그들이 다시 회복하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중보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중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아픈 환우들을 간호하고 있는 가족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위로를 얻게 하시며 많은 성도들의 기도에 힘입어 더욱더 힘을 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성전 건축의 과업을 맡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을 위하여 저희가 오랜 시간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것이
습관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정말 그 성전이 지어져 나아갈 때에, 그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비전을 품고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마음에 품게 하시며 그날을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인부들이 있습니다. 더운 날 수고하고 애쓰는 그들 가운데에도 주의 성령을 부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변의 이웃들 공사로 인하여 많은 불편을 또한 겪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어진 성전을 통하여 저들이 또한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의 이 굴착 공사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 성전을 하나하나 세워 나아갈 때에 그 기초부터 튼튼히 세워져 나가는 성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세워진 성전이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2학기 성경 공부와 또 구역 모임들, 각 모임들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2학기에 또 모이고 기도하기 좋은 이 날씨 가운데에 더욱더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 세워주신 그 일꾼들이 그 일을 감당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각 모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믿음으로 양육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주신 소망의 그 비전을 바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 말씀으로 더욱더 훈련받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애쓰는 많은 교사들, 하나님 그 봉사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먼저 믿음으로 말씀으로 무장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바로 설 수 있는 주일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세상에서 구별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몽고에 선교지 방문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주일의 그 일정 가운데에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이들마다 또 함께하는 사람들마다 서로 도우며 하나님의 일을 합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여 함께 회의할 때에 하나님 지혜로 채우셔서 그 일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정 가운데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돌아오는 그날까지 하나님 친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해외 유학 출타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군에서 복무 중인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가운데에, 보호하신 가운데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자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 하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느헤미야 2장 11절로 2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로 20절의 말씀 이제 저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아갔세.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북문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단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오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왕의 조서를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도착을 하였습니다. 앞선 에스라의 경우와는 조금 다르게 느헤미야의 경우는 이제 직접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을 하였기 때문에 군사들의 안내와 또 보호를 받으면서 왔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느헤미야는 에스라보다는 조금 더 짧은 기간 안에 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할 수 있겠죠. 그는 에스라처럼 도착한 후에 사흘 동안 지금 휴식을 취했다라고 오늘 본문 11절에 이야기합니다.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가 예루살렘에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긴 여정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아마 그가 많이 피로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이제 쉼을 갖고 3일간의 시간을 보냈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우리가 이 거센 풍랑이 왔을 때에 무조건 그 풍랑을 뚫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엎드려 웅크리고 그 풍랑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쉼이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더 나아가기 위해서 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쉼이 그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힘들어서 피하고자 도피처가 아니라 더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한 쉼이어야 하겠죠. 쉼을 마친 3일간의 시간을 마친 느헤미야는 12절부터 이제 16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셨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그 밤에 어둠을 틈타서 성벽을 돌아보는 이제 현장 시찰을 하는 거죠. 현장 시찰을 하기 위하여 두어 사람 적은 인원을 데리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나섭니다. 사진을 잠깐 보시면 중앙 부분에 보면 빨간색 동그라미로 쳐져 있는 저곳을 골짜기 문이라고 지금 적혀있는데 아마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이제 내가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갔는데 탄 짐승 외에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 이제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이 저 아래 사진에 보시면 왕의 정원이라고 되어 있고 분문이 있는 쪽까지 이렇게 쭉 실루한 못으로 해가지고 내려가서 그 허물은 성벽이나 이런 것을 살펴보았는데 분문까지 내려가고 나니까 더 이상 지나갈 수 없어서 다시 골짜기 문으로 이렇게 돌아왔다라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지도로 잠깐 확인해 보는데 이렇게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아 보이지만 그들이 해야 할 공사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야간에 몇몇 사람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을 돌아봅니다.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어떠한 사명을 갖고 왔는지 알았지만 왜 주변 사람들에게 느헤미야가 알리지 않고 이렇게 조용히 일을 행하고 있을까요? 앞서 왔었던
에스라가 성전 재건을 할 때에 그것이 알려졌을 때 얼마나 많은 방해 세력이 와서 그것을 방해했는지 느헤미야는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 확인했지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 내가 정확하게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현 상황이 어떠한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도 말씀을 들어서 알지만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포로로 끌려갔었던 세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예루살렘의 모습, 이 남유다의 모습을 실제로 본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저 전에 들어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떻습니다. 성전이 허물어졌고 성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기만 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직접 눈으로 보고 그 상황을 판단하려 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대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무언가를, 어떤 사명을 맡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그가 조용히 나아가서 그리고 꼼꼼하게 그 밤에 다른 사람들 알지 못하게 그 상황을 시찰하는 이 모습은 우리가 얼마나 신중하고 정확하게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섬세하고 부지런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또 거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부지런하고 계획성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잘 성사될 수 있죠.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생겨날 변수들에 대하여 대비할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착수하면 그 어려움을 만날 때에 혹시 모를 변수가 그리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생긴다 할지라도 다양한 대책을 준비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여 그 일을 잘 성사시킬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너무 성급하게 달려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도 그르칠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에는요,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민족성이 얼마나 급하면 국가 번호가 82라고 빨리. 얼마나 빠르면.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월드컵 4강의 신화를 이뤘었던 국가대표 축구 감독을 역임했었던 히딩크 감독이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배운 한국어가 빨리빨리라고 합니다. CF에도 나옵니다. 빨리빨리. 외국인들도 안다라는 거예요.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때로는 그게 안 좋게 마이너스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속하게 일을 처리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속한 것뿐만 아니라 더 정확하게 잘 안전하게 행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충성스러운 사람은 신중하고 부지런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처리해 나아갑니다. 치밀하고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고 우직한 실천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어찌 보면 굉장히 충성스러운 일꾼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충성된 모습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기도로 준비하며 또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점점 더욱 큰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느헤미야 16절까지 이제 그 상황을 살폈고 이제 17절에 가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자,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하자라는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알렸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이 느헤미야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참여할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직접 나가 살펴보니 지금 성벽과 성문이 파괴된 이 모습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현장 시찰을 마치고 그 형편을 직접 확인하고 나서는 이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재건케 하실 것인지 그 계획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먼저 예루살렘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이 당하는 공경을 지금 느헤미야는 수치라고 표현합니다. 17절에 그들이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들이 정복당했었던 그 역사, 수치스러운 그 역사, 우리가 주일날도 그 국치일에 대해서 들었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이런 국치일이 있었던 그 수치스러운 일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잘못된 결과, 있어서는 안 되는 모욕적인 일로 표현하면서 이 일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고 그 일에 대한 타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그 선한 손으로 지금 자신을 어떻게 도우셨고 이곳으로 인도해 오셨는지에 대하여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백성의 수치를 씻어줄 것임을, 그리고 그 일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 예루살렘에 남겨져 있었던 사람들의 경우는 에스라가 성전을 재건할 때에 받았던 방해, 그리고 그 역사가 중단되었던 그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느헤미야가 와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자라고 했을 때에 어떠한 마음이 먼저 들었을까요? 야, 드디어 우리가 이 성벽도 재건하고 성전도 재건했듯이 성벽도 재건하고 우리의 수치를 씻고 우리가 다시금 우뚝 일어서자, 다시 회복하자,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성전을 지었을 때 방해받았던 것처럼 이 성벽 재건할 때 또 방해를 받고 위협을 받으면 어떡할까 걱정이 앞섰을까요? 아마 후자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요, 지금 18절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함으로 분명 똑같은 그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 짓는 것을 멈추라고 조서를 내렸는데 그 왕이 다시 이것을 허락한다는 조서를 내렸다고?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저 손에 저렇게 조서를 들려 보내서 이 일을 시작하게 하셨다고?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보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이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가장 확실한 증거를 제시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느헤미야는 호소와 격려를 함으로써 백성들을 고무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은 그 이야기를 듣고 고무되어 함께 힘을 내어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큰일을 앞두고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막상 첫 단추를 잘못 채우는 일들이 종종 있죠. 일의 규모와 중요성에 압도되어 정작 중요한 사람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놓칠 수도 있습니다. 현장의 상황을 찬찬히 살피고 하나님의 회복의 길을 과감히 제시한 이 느헤미야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멋지게 완성될 수 있도록 돕고 헌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런 지혜를 우리는 늘 성령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 이하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어제 봤었던 이 호론 사람 산발락과 또 암몬 사람 도비아가, 그리고 여기에는 아라비아 사람 게셈까지 더하여 와서 그들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20절에 느헤미야는 그런 조롱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그들의 조롱에 맞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때로는 방해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조롱이나 아니면 심지어 멸시나 박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을 보면 이 조롱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떠올릴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계획을 갖고 노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계획이 무엇이었죠? 물로 이 땅을 심판해서 그 생명을 멸하시겠다라는 엄청난 심판의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방주를 제작해야 했고 그 방주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 방주가 작은 배가 아니었죠. 엄청난 크기의, 길이만 해도 대략 300m에 달하는 엄청난 크기의 방주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신 장소가 바닷가가 아니라 산 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그를 비웃었겠습니까? 제정신이냐고. 아니, 배도 적어도 몇 사람 타는 게 아니라 집 몇 채만한 저 큰 배를 지으면서 그것을 바닷가 물가도 아닌 저 산 위에 짓고 있냐고. 지금 제정신이냐고. 그를 손가락질하고 놀렸을지 모릅니다. 얼마나 긴 기간이 걸렸는지 정확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의 일가족은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사람들의 그 조롱 속에서도 그 일을 감당했고 결국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세상 사람들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소명이 있기에 느헤미야와 같이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라. 하나님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내가 감당할 때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리라. 그런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누군가 이렇게 해 나아갈 때에 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시기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더욱더 신중하고 철저하게 또 충성되게 그 일을 우리가 잘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방해에도 굴하지 않는 추진력을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여 더 큰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철저하게 잘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는 계획성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어떠한 방해에도 굴하지 않는 그러한 추진력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